우리 전체 목장 모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숙항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글씨가 좀 작을 수 있으니까 성경책을 다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걔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MR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김숙향 선교사님이십니다. 1991년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고아원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또 2000년도 4월부터 톤도 루디아 선교사역 하셨고 2008년도부터 2022년까지 기아대책 협력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소외받는 계층, 고아와 또 이렇게 가난한 또 기아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영상으로 또 얼굴이 많이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숙향 선교사님이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동영상을 보셨으면 안경을 꼈었는데 지금은 안경을 안 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백내장이 너무 진행이 돼서 이제 수술을 하면서 노안 수술을 해서 안경을 이제 벗게 돼서 너무 이제 글씨가 잘 보여서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닌데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서게 해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또 교회 여러분들 지도자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제가 조금 이제 저의 간증과 또 전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정말 2주 동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도해야 되는지, 누가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제를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특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잘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좋은 동행이 되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사실 처음 영상이 여기를 썼나 영상을 좀 화면으로 돌려주실까요? 저 얼굴 비추시지 말고. 네네.
사실은 이 그 화면이 저희가 작년도 12월 이제 23일 날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주일학교부터 어른까지 그 고등학교 오픈되어 있는 그런 광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준비한 의자보다 훨씬 많아서 한 1,35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셨는지 그러한 일들을 잠깐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누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함으로 제가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특강이라기보다는 혹시라도 제가 말이 길어지거나 또 졸리시면 지금이 가장 졸릴 시간이시죠. 점심 식사 막 쉽게 하시고 그러면 일어나서 나가시면 빨리 끝내라는 사인으로 알고 제가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온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네. 예, 여기 보면 오늘 제가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위에 거를 누를까요? 예. 근데 예, 오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지금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지금 이제 33년 이렇게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이제 제가 전에도 이제 청년들이 필리핀에 왔을 때 잠깐 쉐어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사람에게 묻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읽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매일매일 몇 장씩 계속 읽고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정말 혹시라도 그 다니엘 기도회를 영상을 보셨으면 정말 조건이 아닌데 황당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네, 그게 이제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저를 놓고 기도하는 저를 결혼을 해야 하는 그 상대가 남편이 그러니까 감옥에 27년 있었어요. 필리핀. 그런 감옥에 그리고 100년형을 선도받고 사형을 선도받고 죽을 날을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 그 감옥에 와서 먼저 예수를 믿고 그 감옥에 가면 몬틸루파라는 감옥에 한 4,000명이 모이는 남자들만 모여 있는 곳에 이제 각 1,000명씩 이제 보스가 있어요. 그럼 한 1,000명이 이제 보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000명의 그 죄수들 중에 가장 너희들이 그 사무실에 가서 다루기 어렵고 가장 악랄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국분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겠다 이렇게 주목을 한 거예요. 지명하고 주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매주 매 시간 있을 때마다 와서 필요한 것들을 뭐 빵을 가지고 온다든가 뭐 필요한 조그만 것들을 계속 가지고 오면서 나눈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제 남편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죠. 아버지가 태어나서는 돌아가셨고 못 받고 엄마는 2살에 이제 재가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사람이 되게 이제 악한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한 몇 년을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성경 공부를 나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마지막 성경 공부를 참석했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갑자기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왜냐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고 이곳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빨리 하루라도 죽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근데 그날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예수 믿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오 하고 초청을 하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그 눈물이 그냥 흐르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성령의 회개가 나오고 예배가 다 끝나고 방에 돌아갔는데도 울음이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거를 계기로 해갖고 이제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마약과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때 가면 1000여 명의 그 죄수들을 먹여야 하는 그 리더의 책임이 있어서 막 소를 100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뭐 이렇게 닭 이렇게 해갖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되고 돈을 만져야 하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약이 들어오거든요, 감옥에.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런 삶을 살며 그 감옥에서 정말 가장 나쁜 그런 사람으로 지명이 됐는데 그 후로 1년 반 안에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포기하고 정말 내가 보스고 주인이었던 삶이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감옥 안에 있는 오피서들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다. 밖에 나가서 살아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그 증명을 해서 이제 감형이 돼서 꼬리노 아키노 대통령, 여자 대통령 때 특별 사면으로 세상을 나온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정규적인 교육을 못 받은 거죠.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비사야스라는 섬에서 배를 타고 그다음에 마닐라로 올라와서 뭐 고아원에서 길거리의 아이들 이렇게 살았던 삶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거. 그래서 영어와 따갈록을 2,009절씩 암송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 삶이 변화가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저를 만났고요. 저는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어야 될지 처음에 갈 때는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갔던 것이 이제 필리핀이 선교지가 됐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독신으로 제 삶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극적인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필리핀에 갑자기 40일 금식기도 하는 90년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이 막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금식기도 할 때 뭐를 해야 되는지.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게 이제 사고였던 거죠. 그때 안 갔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뭐 본인은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기도 가운데 제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군데 성경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이에요. 열왕기상 20장에는 그 15년의 히스기야 왕이 연장하는 삶, 그게 저의 결혼의 정확한 삶의 그런 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게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 이거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그때 제가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줄인 아이들의 마음을 동하고 함께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은 저를 놓고 1년 동안 이제 결혼하자고 하는데 아니라고 제가 계속 도망다니고 아니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종할 때 보면 항상 컨디션이 있어요.
그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심정을 동해야 되고 가난한 자와 줄인 그 괴로워하는 자의 만물 만족해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 빛이 흑암 중에 바라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만족해야 되면 제가 예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스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항상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1년을 다 계획을 해놔요. 뭘 할 건지. 근데 필리핀 가서 배운 거는 다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도록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지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리더들을 교육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 놓다가 하나님이 딱 사인이 떨어지면 모이자. 이렇게 꼭 하자. 이러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약속,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그러니까 그 톤도라는 지역은 사실 하루라도 총기나 칼부림의 사고로 사람이 죽지 않으면 평범한 하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민촌만 아니라 너무나 이제 그런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정말 위험한 우범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을 것이라. 이거를 톤대에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만약에 한국 분하고 결혼을 해서 톤대에 들어갔으면 벌써 죽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필리핀 사람이었고 또 조폭 두목이었고 감옥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빈민촌 그런 우범 지역에는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에게는 보호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문화가 다이렉트 문화예요. 뭐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필리핀은 인다이렉트 문화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총 맞아 죽어요. 그래서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모르고 자꾸 우리 문화를 갖고 하다 보면 이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남편이 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제 다 감싸준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사역을 하면서 12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지금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내게서 날짜라는 것은 제가 톤도에 들어가서 2000년부터 사역하면서 초등학교부터 저희는 이제 초등학생들만 봤거든요. 벌써 중고등학교가 되면 가치관과 자기의 사고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의 아무런 저기가 없을 때, 가치관이 없을 때 저희는 거기에 가치관 교육과 신앙 교육과 이런 교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저희 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다 초등학교 때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서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또 풀타임으로 저희 사역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 이제 65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내에 이 현지 아이들에게 모든 사역을 이양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매달 10명을 뽑았어요. 10명. 그러니까 부모님 4분, 그 다음에 청년들 6명 해서 10명을 뽑아서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천천히 이제 이것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이나 5년이면 제가 이제 거기에서 사라져도 이제 계속 사역이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사역만 이양한다면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그렇긴 한데 사실 저희가 부동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계속 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갖고 이제 5층 건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저기로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10억 하면 뭐 별로 큰 게 아니지만 그 필리핀 톤도 땅에 10억은 정말 황금 같은 그런 건물을 있거든요. 땅이 중국인 땅이어서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여서 땅이 한 스퀘어미터에 25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싸라기 땅에다 센터를 세운 거예요. 그거는 러브센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드림센터가 있어요. 드림센터는 러브센터에서 한 차로 한 10분 채 안 되는 거리에 더 빈민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차가 못 들어가서 내려서 그런 꿀리글리 뭐 뚝뚝이 같은 거 그런 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그곳에 또 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양하는 걸로 그래서 저는 손을 들고 나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저희가 2000년에 톤도의 사역은 루디아 선교를 시작해서 방과후 교실, 가치관 교육, 주일학교.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3번씩 옵니다. 방과후 교실 하루, 그 다음에 가치관 교육 하루, 그 다음에 주일학교. 근데 거기는 초등학교가 한 학교가 10,000명이에요, 학생이. 그러니까 톤도는 정말 인구 밀도가 제일 높습니다. 한 학교가 10,000명이고 한 학교는 8,000명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5,000명 없고 오후에 5,000명.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아이들이 학교에 5시 반까지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1시부터 6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 사역은 그 많은 아이들에 비하면 정말 자그마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학부모들을 전도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가족이 나오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의 그 전도 전략이고 사역 전략, 아이를 통해서 부모님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고 저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10명, 7명 막 이렇게 오다가 그래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이제 러브에는 한 100여 명이 나옵니다. 새벽 예배를. 그리고 드림은 한 30-40명 이렇게 나누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초등학교 애들도 왔다가 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대학생 그렇게 어른들까지 그렇게 나와서 새벽 예배를 계속 뭐 저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일으켜서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하나님께서 2008년에 저희 남편이 이제 15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하늘나라를 갔어요.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 다니엘 기도회를 못 보신 분은 봐주세요. 조회수 올라가게. 다니엘 기도회 2015년에 제가 멋모르고 나갔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니엘 기도가 이렇게 진행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초창기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얼결에. 그러니까 제가 2013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갔었거든요. 기아대책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돼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뽑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탁이 돼서 이제 그때는 멋모르고 나갔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저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1시간짜리 간증. 그거를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거기에 쓸 수 있었고 그렇게 뭐 MBC 스페셜이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필리핀이나 톤도 때문이 아니라 아마 그 조폭 두목인 필리핀 남편하고 결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거.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또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데려가신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로 안 나가려고 저는 사실 교수가 되고 싶었고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게 길이 막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엄마 때문에, 제가 어머니 때문에 그 이유를 댔어요. 못 가겠다고. 어머니가 그때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으셨고 이제 믿음이 없으셔서,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내가 케어할게, 너는 내가 시키는 일 해,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필리핀 땅을 나갔던 거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불가능하고 정말 우리는 사고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그거는 사고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저에게 고통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계획대로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스톱을 시키시는 거죠. 멈춰라, 이게 아니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방향 전환을 해주시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제가 또 살면서 터득한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거룩한 성결의 삶.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다루기 위한 목적. 그래서 그것을 내가 빨리 고치고 깨닫고 납작 엎드리면 그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고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의 문도 막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건강의 문도 막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막으시는 거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 나를 다루시는 성품의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자꾸 이제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을 줘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캐치하면 정말 고난이 정말 잘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난이 오면 무슨 뜻인지 빨리 사인을 받아서 인정하고 엎드리고 고백하고, 그러면 또 그 고난이 생각보다 일찍 지나가고 너무 쉽게 지나가고, 그런 것들을 정말 여러 번 경험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8년부터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시고 기아 대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에 남편이 있을 때는 그 톤도 지역에, 사실 처음에 톤도를 들어갈 때 제가 그 김진호 목사님이 하는 둘의 마을에 3개월 동안 조금 쉴 겸 거기 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1개월을 남편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데, 김진호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이제 이렇게 성도님께 인사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집사님이신데, 성기사님, 제가 필리핀을 놓고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프로젝트를 안 갖고 왔는데 프로포살이 있으니까 만납시다. 그래서 주중에 만나서 그 프로포살이 뭐냐면, 톤도 지역이 너무 빈민이니까, 또 필리핀이 빈민이 많으니까 제가 하루에 1,000명씩 죽을 끓여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성기사님, 제가 500만 원을 후원할 테니까 100만 원은 생활비로 쓰시고 400만 원 갖고 애들 죽 끓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한국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미팅이 끝나고 나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no.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먹인다 그래도 나는 그 프로젝트는 안 해.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사역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게 하나님 주신 거고 이런데 왜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한 것은 교육의 부재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교육을 못 받고 아이들도 계속 되물림을 하니까 1,000명이 아니라 100명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이거를 하겠다. 그렇지만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줘도 난 안 한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께 전달드렸더니 너무 의외라 그러시면서, 그러면 저는 후원만 하겠습니다. 송교사님하고 목사님께서 두 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돼갖고 톤도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작해서 100명의 아이들을, 처음에 50명에서 100명의 아이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애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는 100명의 아이들이 최고고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그 건물이 작아서 어머니 교실, 아버지 교실 해갖고 오후 2시, 저녁 7시 이렇게 해갖고 나눠서 계속 매주 교육하고 그렇게 2년을 지나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희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교육사역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제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예배해요? 다시 천주교로 갑니까? 아니다고 여기 모이자고. 그래서 2년 후에 저희는 교회를 시작했어요. 2000년에 들어와서 2002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도 같이 한 거죠. 조금 모이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0명이었는데 남편이 하늘나라를 가고 제가 이제 기아대책의 조인이 되면서 갑자기 아이들이 기아대책이 그때는 막 교회들이 몇백 명씩 아이들 후원했어요. 아동 하나에 우리 한국 후원자 한 분하고 1:1 매치를 하는 거예요. 결연을. 그래갖고 처음에는 뭐 안 된다, 된다, 톤도는 안 된다 이러다가 200명, 300명, 500명, 1000명까지 간 거예요. 아이들이 1000명이 기아대책에서 저희를 후원해줘서 그래서 드림센터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러브센터에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고 너무 이제 힘들어서. 그래서 드림센터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각각 10년씩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원래 톤도는 클로징이 됐고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드림은 클로징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그 톤도란 지역을 이제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집들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그런 학고방집까지. 그러니까 그 안쪽은 차가 못 들어가요. 차가 못 들어가고 자전거 아니면 뭐 조그만 오토바이 이런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몇만 가구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화재가 나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방차가 그 안까지 이제 되지가 않죠. 그래갖고 2013년부터 매 2년마다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마다 2013, 15, 17, 19.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했죠. 이 불의 어둠의 권세를 제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2019년에 딱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불도 안 나고 또 코로나를 잘 무사히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고 하고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들, 청년들, 청소년들 그렇게 소급을 했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코로나는 누구나 다 갑자기 부딪힌 거여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톤도는 정말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뭐 그러니까 갑자기 3월 첫째 주에 국가에서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한 가정에 그 아이디를 줘갖고 이거 있는 사람만 들고 나가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게 다 묶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한 8개월, 9개월 이상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인터넷에서 설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갖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제 소그룹을 비밀리에 만나기로 했죠. 정예. 그래서 이제 소그룹을 만나기 시작해서 아버지 그룹, 어머니 그룹, 청년, 청소년 그룹 이렇게 갖고 저희가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30명 정도의 그룹으로 해갖고 이제 12과정, 27과정, 12강, 27강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가장 마지막 선지자였으니까 다 선지자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유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할지니 그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지니라.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메시아가 헬라어의 그리스도. 그런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 보면 39권에서 처음에 창조와 사건들, 11장까지 사건을 띄고 나면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통해서.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세 가지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제사장, 두 번째는 왕, 그 다음에는 선지자. 세 부분의 스토리가 구약에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구약의 전체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한 부분만을 했어요. 나는 선지자이고, 나는 왕이고, 나는 제사장이고, 이렇게 한 부분만 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하신 한 분.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Jesus is God. And Jesus is the Christ, Son of Living God.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면 성경이 다 보이는 거죠. 구약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 신약에 오신 사복음서의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오실 마라나다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필리핀의 가장 큰 문제는 캐톨릭은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를 동등하게 신으로 신격화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그래서 모계사회인 거예요. 그 필리핀은 여자들의 능력과 힘이 세고, 그거는 또 스페인 사람들이 330년을 지배하면서 남자들은 교육을 안 시키고 여자들은 무료로 교육을 시켜서, 제가 90년대 갔을 때도 은행에 관공서에 딱 들어가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인하는 사람은 다 여자, 앞에 문가에 총 들고 경비 쓰고 청소하고 앞에서 돔 세고 이런 사람은 다 남자. 그러니까 우리하고 구조가 완전 틀리죠. 그게 이제 식민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래서 필리핀은 복음이 어려운 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진리가 카톨릭과 뭐가 틀린지, 그리고 성당을 딱 들어가면 10계명이 딱 있어요, 양쪽에. 근데 2계명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없어요. 그리고 10계명을 둘로 나눠서 밖에서 볼 때는 10계명이지만 안에는 감하고 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진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마리아는 죄인이다. 하나님일 수가 없고 죄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러면 나하고 어떻게 관계가 돼야 되는가? 우리는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게 나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그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 구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냐?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될 수가 있어. 부자가 될 수가 있어.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병이 나을 수가 있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측량을 하잖아요. 믿음이 강해. 믿음이 많어. 막 이렇게. 근데 그 믿음은, 그 원초적인 오리지널 페이트, 그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참된 믿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강해.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전도를 못해. 근데 그게 어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까 저기 볼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배경이 좋아서 부모님이 신앙인이셔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본질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나?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그 분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능성에 대한 그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는 믿음은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가보면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지? 왜 이 교회는 냉랭하지?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와 모든 허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누가 저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죽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랑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증거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생각과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사랑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내 안에,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비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값진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랑 하나면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그 사랑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도 그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만난 경험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 믿음의 그 컨텐츠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내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구원은
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부르셨고 택하시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근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1%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내가 잘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랑을 내가 잘 받아서 내 마음에 아주 깊게, 뿌리 깊게 이렇게 그 반석 위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이게 분명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우리가 구약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악한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기르시고 어린아이부터 그 다음에 미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육과 혼과 육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영은 마음에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고 우리의 소울, 혼은 우리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바디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일은 나에게 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득이 있어야 선한 일인 거예요. 나에게 득을 먼저 생각하면 그거는 더 이상 선한 일이 안 됩니다. 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에게도 이익이 있고 사람들 보기에도 착한 일이니까,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전략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게 그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은 순수하게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야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그냥 아주 싼 것이 아니고 되게 값진 건데, 그 받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척 하지 마. 왜 선한 일만 해. 너무 착한 일만 하지 마. 본인도 생각해야지. 근데 말씀에 보면 물론 우리가 100% 다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두 번째로 하고 나를 마지막으로 해라. 그게 joy라는 거잖아요. 기쁨. Jesus is the first and others is the second and you are the last. 그게 정말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안에 기쁨이 그냥 강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뻐해야지,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가 과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스몰 그룹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반석이, 기본이 잘
갖추어져야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보다 어떤 데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영혼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반석의 믿음과 말씀이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은 신앙이 어릴 때는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선생님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이렇게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이 성숙이 되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훈련하시는 과정이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어지고, 왜 불이 났지? 왜 이 과정이 이렇게 되지?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고치려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고치기도 하시고, 커렉하시고, 리뷰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훈련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 만드시는,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가도록 사람을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서 훈련인 거죠, 우리의 고난은.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서 깨달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의 이 부족한 부분을 저는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결혼을 하고 딸을 셋을 낳고, 딸.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온정신이. 아니, 어떻게 늦게 제가 그 당시에 34살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늦게 결혼했으면 하나만 놓으면 되지. 어떻게 딸. 그것도 아들도 아닌 딸을 3명씩 놓으면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치지 않고는 그 일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정말 생각이 없는 여자구나. 희망이 없다. 너는 끝났다.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파송교회 가면 고사님들이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고생해서 얼마나 너무 힘들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10,000원을 이렇게 주시면서 가서 그래도 따뜻한 식사라도 한 끼 해. 그러니까 그래도 없는 가운데 주시려고 그러고 손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끝난 걸로 아는 거예요. 모든 저희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넌 끝났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교만해서, 그러니까 밖으로는 잘 모르는데 안에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 제가 엄청 남편을 못 살게 그랬거든요. 당신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거 투성이, 그러니까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내가 못 사는 게. 돈도 없고 사역도 제대로 안 풀리고, 이 딸만 셋을 딸 나가고, 그것도 4살, 2살 반,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년 반씩 4명을 주르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마지막 날 내가 너의 교만 때문에 모든 너의 삶의 문을 막았다. 경제적인 문, 사역의 문, 관계의 문, 그 다음에 건강의 문. 제가 지금 정말 살이 많이 찐 거예요. 빼짝 말라갖고 정말 사람들이 보면 너무 측은한 그러한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던 마지막 날 제 마음건데 그 마음 주셨어요. 수경아, 너 너무 교만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가 아니고 네 남편이야. 내가 너희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래갖고 제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정말 겸손이 뭔지, 또 다른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정말 외부로 보이는 가지고 있는 what you have, 이게 아니라 who you are. 그러니까 being의 문제지 having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것에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being의 문제.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히 깨닫고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죠. 하나님 문을 여시고 여셔서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럴지라도 정말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 눈밖에 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더 크고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고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저희가 그 팬데믹 기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게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아이들이 한 2년 동안 감금이 됐어요. 필리핀에 아이들이 집 밖을 못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 주일학교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2년을 못 드렸으니까. 그래갖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주일학교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죠? 주일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가정에서 빵을 떼고 모이고 교제하고, 이 말씀을 문득 생각나게 하시면서 가정교회. 그래갖고 제가 리더들을 모아놓고 가정교회, 이제 혹시 주일학교를 집에서 오픈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러브의 12가정, 드림의 10가정이 오픈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직 코로나가 막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 오픈하겠습니다. 애들 오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들, 어머니들 한 그룹에 5명씩 팀을 짜서 집으로 파송을 한 거예요. 애들이 못 나오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먼저 가서 그 주위의 아이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 있어. 이러면 처음에 뭐 10명 이렇게 모인 아이들이 6개월이 딱 지나고 그 다음에 2022년도 4월에 정부에서 아이들은 부모님과 동반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애들이 막 40명씩 모이니까 그 조그만 집안에 정말 너무 덥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차나 그 뚝뚝이 같은 거 이런 걸로 애들을 이동하자. 센터로 오자. 센터는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래갖고 애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러브와 드림에 350명, 700명의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30명, 40명씩 6개월 동안 애들이 2년 동안 감금됐다가 매주 가서 찬양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간식 주고 2부 활동하고 한 2시간씩 활동을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훈련 받은 애들이 주일학교를 왔는데, 그렇게 애들이 많아요. 거기는 뭐 놀라실 거 없고요. 우리는 애가 없어서 문제는 거기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막 꽉꽉 차기 시작해서 저희는 이제 5층 건물이고 또 드림은 3층 건물, 2층 건물이어서 방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년별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하루는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쌀을 주러 오시겠대요. 톤도 지역이 어려우니까,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니까 오시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제가 3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쌀을 그렇게 많이 줘본 적은 처음이에요. 한 2천만 원어치를 사셔서 한 가정에 반가마씩 300가정, 600가정을 쌀을 다 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다가 김수경 선교사, 나는 쌀은 계속 줄 수 없고 빵을 좀 주면 안 될까? 그래서 아이들의 굶주림을 좀 종식하고 싶어. 이게 그분의 사명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저희 그 드림에 있는 1센터가 1층이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빵 공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0개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명의 일꾼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자원봉사를 해서 지역사회의 노인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고 주일날 간식을 이 빵으로 줍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불이 탔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빵 공장에서 토요 학교를 했더니 토요 학교가 또 아이들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150명을 딱 끄는 거예요. 150명 러브 앤 드립. 그리고 주일학교는 6개월 쭉 나온 애들만 딱 끊으니까 250. 그렇게 해서 지금 아이들이 한 800명 주일날 토요일날
300명, 주일날 500명 이렇게 800명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토요 학교와 그다음에 주일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광경이고요. 그다음에 러브의 주일 학교 있고, 그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거는 러브 센터입니다. 러브 센터는 굉장히 좀 잘 돼 있어갖고 각 층마다 다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 시설이 다 돼 있고, 환경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드림은 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고난 주간이 되면 이 리더들만, 그러니까 사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한 180여 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는 이제 저희 그 5층 건물 위에 가면, 러브에 가면 6층 건물이 이제 식당으로 사용을 해요. 저는 6층이 식당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피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오전에 가는 애들은 학교 갔다가 센터에 와서 점심을 먹고 오후 방과후 교실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오후에 가는 애들은 센터에 먼저 와서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고 학교로 가고, 이렇게 갖고 이제 저희가 피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할 때는 여기 6층에서 한 180명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제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저희는 모르니까 무조건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택한 거예요. 우리를 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참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거리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럼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집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속 나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해야 될 우리의 태도와 삶은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심겨져 있고 살아있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울에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고, 그것은 알미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 속에 이 힘은 내가 밥을 먹어서 그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기도함으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음식을 취득하지만 그것을 잘 먹는다 그래서 내가 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이 살고 뜻이라는 것은 의지, 결정.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이 땅에 저희들이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은 구원자이지만 그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너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신부님께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렉트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나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라는 담이 나를 맡고 있나? 아니면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짓죠. 죄 안 지시는 분 손 드세요. 네, 목사님? 네, 저는 못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뭐든지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근데 이
죄를 언제든지 고백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약속의 말씀.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왕에 대한 것은 사탄의 그런 권세로부터, 예수님이 사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예,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탄은 우리의 발꿈치밖에 상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어두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은, 물론 남을 돕고 뭐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모든 그런 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선한 일은 영혼, 나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이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말까? 근데 내가 복음을 잘 전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을 못 전해서 그 사람,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했을 때 우리가 무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이 누구인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분이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아줌마일까?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아줌마일까? 아니면은 버스를 운전하시는 아저씨일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고 그 접촉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많은 사람들에게 해서 자꾸 거부를 당하니까 자꾸 움츠러들고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 12주간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기도를 먼저 하시고, 하나님, 한 가정을 제가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준비한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10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이 자녀라고 삼으신 그 사람을 저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일이 생긴다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럴 때 빨리빨리 깨닫고,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구나. 전하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복음을 간략하게 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준비한 사람은 그거를 받아요. 근데 아닌 사람은 거부해요. 그러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동강으로 몰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신 그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가장 하나님께서 높은 점수를 주는 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 청소도 좋고 신방도 좋고 모든 것도 좋지만, 그거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저에게 축복해 주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 한 가지는, 그 영혼들을 왔을 때 저는 동강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남편을 따라서 막 1,000명, 3,000명 모이는 그런 집회를 90년대 정말 많이 따라다녀봤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서 가보면 한 10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고아로 만드는 거예요. 영혼의 고아.
그래서 복음만 전하지 그들을 양육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하고 그다음에 온 사람들을 1대1 양육 아니면 뭐 2대1 양육 이렇게 해서 양육을 해서 진리를 알고 정착을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잘 하시면 아마 동광교회가 차고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또 많은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그 화재 난 사진이 네. 그러니까 거기 그 드림센터가 있는 곳은 1,500세대가 살아요. 한 마을이. 좁은 길로 두 길로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에 절반이 탔습니다. 그래서 700세대가 탔고 저희는 한 140세대가 예, 완전히 화재로 전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센터는 이쪽 한쪽에 있는 그 가장 큰 높은 빌딩 그게 저희 센터인데 골격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이제 리더하고 영상으로 미팅을 하면서 수리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는 수리를 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라고 보고 이것도 또 하나의 전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또 사역자를 키울 수 있는 제가 화재가 날 때마다 저희가 한 집을 한 200채 짓고 뭐 사고 고쳐주고 수리하고 이런 거 다 해서 거의 4번이 났는데 거의 뭐 한 200채를 크게 작게 사고 고치고 짓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건축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쪽 드림에도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복음과 빵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지금은 헌신하고 리더로 서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책임감 있게 사실 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모든 사역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또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정을 마치고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황창열 선교사님 때문에 동강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황창열 선교사님하고는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오시면 잘 환영해 주시고, 혹시라도 아동을 후원하시거나 그런 거 하는 거는 황 목사님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같은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아동을 후원하고 사역을 후원하시는 거는 황 목사님께. 근데 혹시 화재에 뭐 옷을 도네이션 하시거나 뭐 화재에 도움을 조금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시면 저에게. 거기는 화재가 안 났으니까. 네, 그 외의 사역들은 황 목사님이 계속 이제 잘 하고 계시니까 그쪽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기가 막힌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실 수가 싶은 참 기가 막힌 그 라이프 스토리 그 간증들은 여러분들 그 올려드린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면 전반전 그 하나님이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